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금이 연말에 해당하지만 교회력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마란아타. 두 번째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아람어로는 마라나타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을 뜻하는 마르라고 하는 단어와 오다라고 하는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띄어 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지고 의미도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할 때에 첫 번째 마란아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뜻은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가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사할 때 뭐라고 하셨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하자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인사가 대단한 거냐 하시겠지만, 사실 인사말 한마디 안에도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 인사말 속에는 우리 민족이 과거 오랜 침략과 또 전쟁과 같은 격변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안부를 묻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먹는 것이 귀하시고 또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던 그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인사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사말 한마디 가운데도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인사 마란아타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말 안에는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던 공동체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해와 시험을 감당하고 있던 예수의 제자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이런 인사법,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자라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꼭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생각했습니다.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그 일출을 바라보면서 시간의 종말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계절에 종말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간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종말론적인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강단에서 종말론이 종말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종말론적인 설교가 사라진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휩쓸었던 시한부 종말론의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하고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TV를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날에 안 오시더라고요.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한바탕 큰 파장이 지나가고 나서 한국 교회는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이 자취를 감추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는 영적인 탄력성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거룩한 본질도 빛을 발해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뒤집어 엎는 그런 전복적인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세상의 시류에 적당히 편승하는 유사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이 위를 향해서 고양되기보다는 땅의 것들, 아래로 떨어져서 저급한 세속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마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말론적인 신앙의 회복과 또 살아있는 복음의 선포가 절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야 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신생교회에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위로와 권면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편지 쓰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꼭 받고 싶어하는 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네, 손편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참 이게 이상하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감동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지 첫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장문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교인들끼리 세상의 법정에 서로를 소송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만찬에 관한 주제, 예배의 질서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을 어떻게 선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지혜로운 말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지가 참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편지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편지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면 서기관이 그 내용을 대신 받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이게 진짜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서신의 마지막에 마치 자기의 서명을 하듯이 짧은 부분을 친필로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방금 전까지 열심히 편지를 불러주다가 이제 직접 펜을 들고 자신이 직접 서신을 써내려 나가는데, 방금 전까지 그 따뜻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문장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깨우기 위해 내리치는 축비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저주받아라 이런 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런 말 너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저주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나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의 맥락 안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나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어서 저주받은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땀을 흘려야만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가인은 이때부터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소속감을 잃은 채 세상을 떠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 안에서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비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본래적인 기능과 가능성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가던 고린도 교회를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던 바울의 이 말, 이 외침은 종말론적인 선포가 사라져가면서 언제부턴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경종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예.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옛 뱀 혹은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첫 번째,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이 지역으로 올 때에 항상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겠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관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 용은 누구를 흉내냅니까?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에게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용의 화신은, 로마의 황제는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당시 지방의 관리들과 토착 권세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속주와 도시들마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황제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온갖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와 도시들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황제와 가족들을 신격화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화려한 신상을 만들고 크고 웅장한 신전을 세우는데 이 일을 누가 더 빠르게 신속하게 화려하게 해 나가느냐, 이것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 경쟁에서 앞선 사람에게는 수많은 혜택과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은 앞다투어 가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제국의 이념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은 그 땅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황제의 신상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용과 같은, 사탄과 같은 세력을 섬기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것은 로마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덩치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그저 작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시국가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국가가 끊임없는 전쟁과 또 약탈과 침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통합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되었을 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하나의 거대한 인종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혈통과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이 우산 아래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로마가 교회에게 강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는 교회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황제를 섬기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겸하여 섬기라고 하는 것을 강요했던 겁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굴러가는 이 모든 제도와 시스템의 동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에 사는 시민 가운데 누군가가 이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제국 안에서 잠재적인 반란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초대교회는 이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교회를 향한 이 박해와 핍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황제를 섬기는 이 일은 그 사회 전반에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오직 황제를 따르는 그들에게만 짐승의 표, 오늘날로 치자면 영업권 같은 것이 주어졌고 그 사람들만 시장에 참여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용은 우리 시대의 맘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의 화신이었던 황제의 신상은 이제 돈과 상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국의 이념을 선전했던 과잉 충성을 바쳤던 그 토착 세력들은 미디어와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 성공한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 이슬람, 기독교, 저는 돈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이슬람을 무참히 학살했지만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금괴는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IS나 혹은 중국이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일지라도 미국은 미워하지만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는 사랑합니다. 이들이 선전하는 내용은 오늘날에도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화려한 집에서 살아야만, 크고 좋은 집에 살아야만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화장품을 사용하면 당신도 여신이 될 거야 라고 거짓된 속삭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따라오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 방식에 동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그냥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그만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데 이 길 가운데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친필로 써내려간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는 이 큰 글씨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 저도 현실적인 거 좋아합니다. 현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선택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현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여기에 그 유명한 666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666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과 다르게 여러분 영어나 히브리어 같은 언어는 문자이면서 동시에 숫자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기록한 다음에 그 숫자를 합치면 정확하게 666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또 다른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하기 위해서는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숫자를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 숫자 안에 우주와 인간 세계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어떤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까? 혹시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주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7인, 7금대접, 7나팔.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왜 하필 7이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필 7이냐? 7이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가지 환난과 재앙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숫자 777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777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777 완전한 숫자 7이 3번 반복되었으니까 이거는 굳이 번역해 보면 완전히 완벽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를 777이라 하지 않고 666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6의 의미만 하나 더 알면 좋겠습니다. 6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 7에서 1이 모자란, 하나가 모자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은 불완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의미의 6이 3번이나 반복되었으니까 666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666은 완전히 불완전하다, 가짜다, 짝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갑자기 비가 오는 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이건 가짜고 얼른 품에 안으면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66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네로와 같은 로마의 황제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완전한 모조품,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짝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로마라고 하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단 한 번의 갈등도 없이 그냥 믿음의 길을 선택해낼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였을까요?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초대교회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지금
그 흔들리며 갈등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공직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차단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순교의 피를 강요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로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을 지고 흔드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회중이 살 수 있는 세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적은 믿을 만한 생활 세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공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이 탄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마라나타, 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그 길을 여러분 진정 가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물러나고 싶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넘쳐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과잉 진료하지 않는 의사, 뇌물을 받지 않고도 공정한 행정 처리를 하는 공무원, 개인과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이 살 길을 제시해주는 바른 정치인, 시험 기간에 다른 학생들이 다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만 성적표를 받아내는 학생, 성령의 폭풍이 몰아치는 그 언덕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얼로 살아가는 취업준비생,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명령이 하달될 때 공익을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멈춰 세울 수 있는 직장인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직이 곧 순교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면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계획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라나타의 주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새 시대의 문을 열면서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을 다시 맞이할 그 순간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도전과 계획과 목표보다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억지로 지어낸 그 희망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희망을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회복할 때에만 진짜 희망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진정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잡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또 믿음의 기계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마란아타, 그리고 마라나타, 이 인사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땅에 이미 오셨던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들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